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그 상태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인간이 불완전하게나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속죄죄로는 불완전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속죄죄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죄는 영원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속죄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의 죄가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로 속죄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이며 죄에 속하지 않은 죄 없는 존재를 통해서만 속죄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시며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속죄 제물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속죄제의 불완전한 속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속죄제를 통해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속죄제에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도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일 뿐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거나 죄의 문제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다른 제사들의 규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속한 집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전체, 그리고 족장, 평민,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여러 집단에 따라 다른 규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어떤 집단도 어떤 그룹도 속죄제의 규례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속죄제가 필요 없는 집단이나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또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해서 족장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죄와 무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죄인이며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흔히 목회자도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목회자도 죄인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 그러면 뭔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그 역할을 맡기셨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가 더 특별하고 나은 사람이고 목회자라는 자리가 뭔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회자의 어떤 역할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을 할 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구약 시대처럼 목회자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우리는 똑같은 게 뭐 이러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그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하고 뭔가 남다르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속죄제가 필요하다면 굳이 왜 제사장, 족장, 평민, 회중 뭐 이런 식으로 속죄제의 규례를 분리하고 따로 정하시는 걸까? 어차피 다 필요하니까 다 해라 그러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구별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구분은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똑같은 죄 앞에서도 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 족장들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속죄제의 규례가 나열될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 위한 속죄제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묶여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엔 족장을 위한 속죄제고 그 다음은 평민을 위한 속죄제인데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가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속죄제가 또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가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각각이 맡겨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제위와 관련해서 족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족장은 정치적으로 모든 평민에게 책임이 있죠. 속죄제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맡긴 사람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사장이나 족장들이 죄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앞에 본이 되는 존재가 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속죄제의 규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속죄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의 허물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면 제사장의 허물이 되어야 하는데 왜 백성의 허물,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까요? 왜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의 허물이 되는 것이냐?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죄로 인해 부정한 상태가 되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보며 하나님을 배우고 확인해야 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제사장은 왜곡된 하나님을 보여주고 왜곡된 하나님을 가르칠 때니 당연히 제사장의 죄는 백성의 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런 현장을 본 바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선포하며 섬기며 그 일을 주도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될 것으로 내정되어 있던 아론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죄가 온 백성의 허물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죄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는 속죄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실패 없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금방 읽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신 존재라고 해도 자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이 정결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했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5장 5절 계속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메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또한 죄를 범한 제사장이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흠없는 숫송아지 또한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레위기 4장 4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4장 4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예배자가 예물이 되는 짐승에 안수하는 것은 예배자가 예물과 동일시되는 의식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시되었다. 그래서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속죄제에 드려지는 예물인 흠없는 숫송아지는 바로 그러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숫송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 없는 남자,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예물이 되신 것을 예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장이시면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결국 속죄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제사이며 그래서 우리는 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제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속죄제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